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글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는 5년째 외도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의 고민으로 시작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더라고요. 맞아요. 죄의식이라는 감정의 정체는 뭔지, 또 내 욕망은 진짜 내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묵직한 질문까지 파고들어요. 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이건 한 사람의 사연을 넘어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현미경으로 한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망원경으로 바꿔서 인간 존재의 근원을 비추는 것 같달까요? 와, 그 비유가 정말 딱 맞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녀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녀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의 지도처럼 삼아서 어쩌면 지금 당신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를 어떤 공허함, 그 갈등의 실체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녀의 마음을 지도로 삼는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솔직한 감정의 실타래를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시죠. 글의 시작이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네, 저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한 여성의 독백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특히 날마다 텅 빈 시간 속에서 잊혀진 이름을 되뇌었다 이 구절이 있는데 마치 자기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남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성실한 남편, 잘 자란 아이들. 네,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아내, 엄마의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낸 거죠. 하지만 정작 내면은 깊은 무기력과 공허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용한 한 성공 전문가의 말이 이걸 정확히 짚어내요. 성공의 1급 비밀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녀는 평생 남들처럼 살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공허함의 원인이었고 정작 금기 시대는 남들과 다른 삶, 즉 외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지된 관계를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즐거움, 설렘,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을 되찾은 거예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그 활력의 대가로 떨쳐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죄의식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죄의식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그게 그녀를 상담실로 이끈 거고요. 네. 그래서 글이 자연스럽게 죄의식이라는 감정 자체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죄의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감정은 아니고 부모님의 꾸지람이나 사회적인 처벌, 이런 걸 통해 학습되는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한 죄의식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감초 같다고 표현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죄의식이 아예 없다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약속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협력이라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죄의식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순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글이 정말 주목하는 건 그 반대편 얼굴이에요. 반대편 얼굴이라면. 지나친 죄의식의 파괴적인 면이죠. 그거 저 정말 공감했어요. 사실 죄책감이 없어서 힘든 사람보다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힘든 사람이 주변에 훨씬 많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는 사람들이요. 네. 그래서도 특히 어릴 때부터 파괴적인 비판에 자주 노출되었거나 아주 엄격한 종교적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사소한 실수조차 엄청난 죄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이런 과도한 죄의식은 적대감, 수치심과 딱 결합해서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3대 부정적인 감정이 된다는 거죠. 와, 결국 이 여성의 갈등이 죄의식이 가진 그 이로운 얼굴과 파괴적인 얼굴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녀의 공허함,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그래서는 부부가 서로에게 해줘야 하는 4가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4가지 역할이요? 섹스 파트너, 친구, 사업 동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보자. 다른 건 알겠는데
여기서 상보자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상보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퍼즐 조각 같은 관계를 뜻해요. 아, 퍼즐 조각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행력이 좀 부족하고 상대방은 일단 저지르고 보지만 마무리가 약할 때. 네네. 둘이 합쳐지면 완벽한 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극대화해주는 파트너를 상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과 자녀를 훌륭하게 뒷바라지하는 완벽한 상보자 역할은 해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나머지 세 역할, 특히 여자로서 사랑받는 파트너나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 같은 역할에 아주 큰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가지 역할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 다른 역할들이 서서히 통 비어버렸고 그 빈 공간에서 공허함이 자라났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요? 어쩌면 그 역할들조차 진짜 그녀가 원했던 게 아닐 수 있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명제가 등장해요. 어떤 거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아, 이 말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처음엔 좀 어렵게 들렸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제 순수한 욕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은 을에 절한 걸 원해야 한다는 사회나 타인의 욕망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을 이 글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기대, 학교의 목표, 사회의 기준 같은 타인의 욕망에 둘러싸여 살아가죠. 네. 그리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욕망으로 내재화하고요. 이 여성 역시 현모양처라는 사회적 역할, 부모님과 남편이 기대했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뭘 원하지? 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어라? 내가 평생 쫓아온 이 목표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네? 라고 깨닫는 순간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오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금지된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사회적 질서, 즉 타인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이 세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질서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서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녀의 외도는 그래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진짜 욕망을 찾기 위한 아주 위험하고 서툰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글은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행동의 뿌리에 있는 심리적 동기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나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남네요. 그래서 이 여성은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네. 재미있는 건 이 글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쾌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질문 3개를 던진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이 글의 매력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네. 이건 단순히 외도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도덕률을 넘어서는 질문이에요. 시대에 따라 가치관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지금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녀의 행동을 절대적인 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둔 예수의 일화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섣부른 도덕적 판단과 비난을 경계하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정말 그렇죠. 타인의 욕망을 따라 살자니 공허하고 그렇다고 내 욕망을 따르자니 이 여성처럼 죄의식과 불편함에 시달리고 정말 진퇴난난인데 여기서 글은 철학자 하이데거를 소환하더라고요. 네. 괴로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보통 우리는 불안이나 고뇌, 괴로움 같은 감정을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없애려고만 하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야말로 우리가 기계처럼 살지 않고 자신의 진짜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봤거든요. 아, 중요한 신호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조언은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 죄의식과 공허함이 당신에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똑바로 마주하고 들어봐라는 아주 적극적인 주문인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르게 와닿네요.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게 해주는 신호일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로 연결되는 거고요. 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과 도마복음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라. 찾게 되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우면 놀라게 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아, 그 구절이요? 네. 보통 자아를 찾으면 기쁘고 평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왜 고통스럽다고 했을까요? 그 부분이 바로 자기 발견 과정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이요? 네. 우리가 진짜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부모의 기대, 사회의 시선 같은 껍데기였다는 걸 깨닫는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평생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혼란을 동반하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네. 비로소 타인의 욕망이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여성의 고통도 어쩌면 그 놀라운 발견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 모르는 거죠. 한 여성의 내밀한 갈등에서 시작해서 죄의식의 양면성, 타인에게 잠식당한 욕망, 그리고 하이데거와 종교적 가르침을 거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네. 보내주신 글 덕분에 정말 깊은 사유의 여행을 한 기분입니다. 네. 이 글의 가장 큰 미덕은 섣부른 위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같아요. 맞아요. 대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공허함, 죄책감 같은 감정들이 단순히 없애버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주죠. 오히려 그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그래서는 괴로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지금 가장 불편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외면해 왔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입구일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